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네. 저희 아직 뭐 그렇게 밝게 시작할 분위기는 아니라서요. 먹먹합니다. 네, 뭐 세월호 사건 아직도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예. 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구조 단계는 이미 지났고, 예. 인양 문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될 때도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아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학부모가 이제 뭐 죽었다고 밖에는 인정을 못 하잖아요. 뭐 마지막 기적을 바라기도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우리 아이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신만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세상에 제대로 그게 안 되져 있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집으로 데려갔다. 그 시신을 안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예수 코스프레가 있었죠. 코스프레 이것도 쓰면 안 돼, 사실은. 영어로 그게 커스텀 플레이잖아요. 우리 예. 여기 할로윈 파리 할 때. 네네네. 예, 커스텀 플레이인데, 일본 사람들이 뭐, 비어를 삐루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커스텀 플레이를 이제 코스프레이를 했는데, 아무튼 흉내를 냈죠. 네. 손 얹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또 쫙 돌았어요, 신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속 내용이 시신만이라도 제대로 좀 수습하게 해달라 막 울면서 얘기한 건데, 그렇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내가 너무 잘못이 많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진 않았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은 또 존칭을 드시네요. 오늘은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현직이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시고 그렇긴 한데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자꾸 지금 벌써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해요, 사실. 그래서 네 말이 다 틀렸어도 그래도 봐주는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예. 네, 이런 페리오 사건이라든가 예. 성수대교 사건, 그다음에 삼풍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예. 민심이 굉장히 수습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예. 국민들도 좀 위로를 좀 받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대통령이 무슨 죄겠어라고 이제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 국민은 특별히 더 그렇죠. 예. 이번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어서 예, 좀 지위고를 막론하고 하면서 전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예. 다 돌리고 전가하더라. 예, 다 문책할 거야 나는 빼고 예. 다 혼내줄 거야 나는 빼고 예. 옷 벗어야 될 거야 나는 빼고 이런 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아이들 구조 못한 것도 그런데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예, 세월호가 좀 빨리 좀 해결돼서 전 예. 세계 언론에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미국 TV에서도 지금 아침마다 뉴스를 틀어놓는데 말이죠. 이렇게 방송이 되져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 야후도 들어가 보면 큼지막하게 사진이 초기 화면에 떠 있고 그러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 신문을 안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찌라시아라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쳐다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문에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좀 다르게 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더 속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네요. 네, 미국 그때 TV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랑 누가 비교를 해놨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예. 네, 이제 그랬는데 미국 TV에서는 이제 그 당시 빠져있는 물 수온의 변화라고 할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마 동안 이제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는지 그때 사고 초기 때요.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게 예.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TV에 내 보내는데 이제 한국 정부는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예. 이제 정작 이제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 캡처가 돼가지고 한때 이제 인터넷에 돌았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사건을 안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로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수습하고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능력이 된다는 게. 이번에도 좀 해경하고 이제 우리 관이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좀 빨리 좀 이제 좀 많이 좀 배워서.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의 부끄러움을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보다도 일단 생명부터 빨리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요번에 사실은 구조 작업을 맡았던 그 언딘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면서 선장 이야기 많이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유병원 씨하고 그 일가 구원파. 이게 이제 많이 그 수면 위에 떠오른단 말이죠. 전 아주 간악한 그 어떤 계계가 숨어 있다 이것에. 물론 그들이 결코 어떤 그들의 잘못을 덮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점이 있죠. 그리고 그 청해진 해운 자체도 불법 증축한 거라든가 또 무리한 운항이라든가 뭐 선원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부분들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들이 물론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들의 구원파들은 이단이긴 하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말이죠. 사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단 구원파 이래가면서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유병원 씨와 그 일가를 막 그 집중 조명하고 하면서 오히려 밝혀내야 할 것들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본질이 이제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이제 종교적인 문제, 이단 문제로 이제 그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좀 흐린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영훈 씨 아시겠지만 달라스에서 이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일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언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뭐 종교적인 본질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배가 빠져들면서 어떻게 그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동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또 비난하기를 구원파 그 신도 500명이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상관없다. 뭐 또 유병원 씨가 뭐 거의 뭐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 지금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또 저것 봐라, 저것들, 그 이단들이 저딴 짓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 결국 여론이 또 다른 소설을 써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충분히 뭐 가능하신 생각 같은데, 자, 이제 세월호 문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 문제가 좀 다음 주 우리 방송했을 때는 좀 이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이제 물인데요. 오늘 할 주제는 또 불입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불이잖아요. 성경에서 유황불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던 불. 근데 유황불이 그냥 불보다 좀 독한 게 잘 안 꺼진다면서요. 그게. 전 잘 몰라요. 그게 유황 온천은 가봤어요. 냄새 나쁘던데 그거. 불은 그냥 이렇게 물로 씩 하면은 꺼지는데 유황은 끈질기게 사람 몸에 붙어서 타면서. 그렇대요? 뭐 아주 그냥 독한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그냥 일반 불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황불이 아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그 불에 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얘기가 공포스럽죠. 그렇죠. 일단 불이라고 하면은 일단 애들도 아뜨아뜨 하면서 이제 안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 하면 근데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공통적으로 그 지옥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있어요. 혹시 그런 뭐 그림이라든가 얘기 비슷한 거 들으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인터넷에 지옥도
아, 지옥도 인터넷에 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화가들이 그린 게 아니라 예, 중세 시대에. 예, 그리고 또 훨씬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예. 중국이든 있는데 뭐 아주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고문하는 것 같은. 예, 뭐 어떻게 보니까 여기 무슨 여기 찜질방 가면 이게 무슨 뭐 맥반석 찜질방이 있고 아주 제일 뜨거운 뭐 불가마밭 있고 뭐 이렇게 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비슷하게 제가 본 그림은 지옥 중에서도 이제 유황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물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벌레 지옥이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지옥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테마별로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뭐 비슷하죠 서양도? 뭐 하여튼 이상한 그 아주 빼죽한 낚시 바늘 같은 갈고리로다가 사람 몸 여기저기 뭐 찌르고. 아니 이렇게 꽂아 넣어서 막 잡아 당기고 하는 거 고문이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이 이제 고통은 당하는데 죽지는 않잖아요. 죽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고통. 네. 뭐 그런 그림이라든가 사실은 뭐 그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한국의 뭐 절에 가 보면은 입구에 제가 그 직지사에 옛날에 가봤는데 그 입구에 가서 직지사 크잖아요. 아시죠? 직지사 큰데 그 직지사의 그 입구에 보면 양쪽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크게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눈 큰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험악한 인상의 그림들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큰 칼을 들고 있거나 쇠 방망이 이렇게 빼죽빼죽한 거 튀어나온 거 그런 것도 들고 있거나 뭐 이런 그림들인데 그것이 지옥을 상징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 불교에서도 무시무시한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옥도 그림과 뭐 거의 성격적으로 비슷하지 않은가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우리 그 지옥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왜 우리 마치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자습시키고 가는데 니네 자습 시간에 야간 자습 시간에 도망가면 죽어. 이제 그리고 뭐 내일도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아니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셨길래 자습 안 하면 죽인다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다 그랬어요. 우리 때 목사님 때도 그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 그 반은 그 교감한테 불려가서 문책도 좀 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래서 니네 죽는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애들은 그냥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학교에 남아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1시 12시에 가는 거고 뭐 그거 뭐 아이고 뭐 내일 뭐 맞아 죽지 나 오늘 영화나 보러 갈랜다 하고 가는 애들은 또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또 이제 할 거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 보통 우리 시대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다 그랬잖아요.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랑 좀 비슷한 효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러니까 어떤 지옥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무서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바로 살자. 그러니까 지옥 메시지에 어떤 긍정적 기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불교 쪽은 동양 쪽은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뭐 그 정도고, 뭐 서양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넌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일단 60년을 일단 행복하게 살아봐. 이후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현재의 삶을 지옥을 통해서 보시려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무섭구나. 그 왜 목사님 그 사랑과 영혼 그 보셨어요? 못 봤어요. 사랑과 영혼 보면은 그 왜 그 뭐 기독교인들이 봐서는 조금 이제 안 믿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영혼이 찾아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영매한테 그 흑인이죠. 그 여자분 이름이 내가 까먹었는데 그 영매한테 들어가서 이제 산 사람과 만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리스찬들이 뭐 쉽게 뭐 이해하거나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제 착한 사람들이 이제 뭐 좋은 곳에 가고 이제 또 지옥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아주 검은 물체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뭐 그런 좀, 무시하지 못할 그런 효과를 좀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단 우리한테 주는 게 이제 영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현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 예. 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긍정적인 기능이 지용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현대 그 교회에서 그런 지용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대 기독교는 그저 도덕적, 종교적 업그레이드 이런 거 많이 말하고 그다음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이용을 해서 그저 성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부 그 어떤 자기 개발의 원리 같은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 같은데 지용 메시지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하는 교회 그 설교 패턴은요. 일단 그 지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처음에 이제 초신자한테나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불신자한테 뭐 초청 집회 해가지고 전하는 메시지에는 지옥이랑 불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뭐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설교에 지옥이 거세돼 있다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있으면 있다, 똑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병훈 목사 책이라든가 이제 설교를 보면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9.11 테러 때 사람들이. 예. 이제 빌딩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그 불을 피하려고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다. 예. 실제로 그 화면에도 많이 잡혔잖아요. 예. 근데 그 끔찍한 일이 이렇게 죽어도 죽는 거고 저렇게 죽어도 죽는 건데 예. 전병훈 목사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봐라 이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래도 내가 불에 타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거다. 예. 그걸 피해서 차라리 추락사를 하지 불타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은 근데 피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지금에 있는 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꺼지지도 않고, 예,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처럼 피할 수도 없다, 예, 넌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전병욱 목사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난 사람, 된 사람 중에서 난 사람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뜻밖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그 설교의 패턴 아까 얘기하다 좀 막았는데요. 그게 그 패턴이 처음에는 이제 지옥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같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지옥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항상 예수가 당신을 구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과 의례가 지낸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메시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슬럼프, 그다음에 뭐 치유, 라든가 이제 행복, 화목,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는 더 잘 먹히니까 이제 지옥 얘기나 이제 그런 불구덩이 얘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뜨려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패턴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옥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설교 때나 뭐 불 얘기를? 지옥 얘기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심판 얘기는 많이 하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죄로 인한 심판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사실 현재 심판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 받게 될 형벌 이야기는 제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당신들은 이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잘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조금 얘기를 좀 맛깔스럽게 하려다 보면 자기 상상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까 얘기했던 지옥도 같이. 그렇죠. 니네 가면 이렇게 아플 거야, 저렇게 아플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당할 거야. 그게 조금 유혹이에요, 목사들한테는. 왜냐면 이렇게 말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살만 더 붙이면. 그래도 그럴듯한 설교는 나오거든요. 죄책감 심어주고 공포감 조성하고 나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내 메시지를 잘 듣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게 뭐가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실명은 거론하겠는데 옛날에 그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 한번 설교하면 오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7시간, 8시간도 하시고 뭐 3시간, 4시간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이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단 시비에 한번 휘말리셨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수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 좀 나오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수요 예배 빠지는 것들은 지옥의 아랫목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예. 그냥 빠지지 말아 달라, 예. 나와 달라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꼭 지옥. 예. 지금까지 이제 예수 잘 믿고 사신 분들한테도. 예. 근데 그리고 다 참석해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 예. 요건데 이제 이 사람이 구원론이 뭐냐, 예. 기독론은 뭐냐, 뭐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번 이제 이단 시비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됐었죠. 제가 그분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몇 시간짜리를 들으셨나요? 모르겠어요. 뭐 긴데 뭐 다 듣지는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가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쭉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고 넘겨가면서 들었는데 뭐 언젠가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뭐 이와 같은 설교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적 가치가 있어 보이질 않았어요. 별로 있어 보이질 않았는데 굉장히 교회는 커 보이더라고요. 교회는 크죠.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카톡을 통해서 제가 나온 신학교 뭐 이렇게 뭐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뭐 굉장히 아무튼 뜨겁다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세상의 지식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 사실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갖고는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좀 그래야 하는데 그분 보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휘두르시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교회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아멘이 그렇게 떼창으로 10대 아이들 가수 나오면 떼창하듯이 말이죠. 아멘이 떼창되더라. 네. 참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그랬어요. 소리가 크고 많을수록 예. 좋죠. 예. 그런 현상은. 예. 그 목사님들은 항상 그걸 선호하시고. 예. 그리고 아멘을 안 하면 초성 집회 가실 때 아멘 하면 왜 이 교회는 아멘이 없어? 예. 뭐 이렇게 또 시작해서 또 분위기도 형성하고요. 예. 네. 그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 설교하다 보면 아멘 하면 해주면. 예. 아무래도 네. 반응이 있으면 좋겠죠. 네네. 예. 그래서 무슨 가수들 행사 나갔을 때 왜 열광적이면. 예. 가수가 더 몸을 불태우게 되는 것처럼. 예. 아마 그 아멘이 좀 많아지면 예. 설교단에서 그래도 더 많은 얘기를 또 하시고자 하는 뭐 열정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자, 지옥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개념들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하고 불타는 거 하고요. 예. 또 유황도 있고요. 예. 또 고통하고 벌 받는 장소. 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주인데 이제 영원한 거예요. 예. 영원한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구약에서 나오는 그 지옥이란 개념이요. 예. 그렇게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옥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거나 예. 자세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는 지옥의 개념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사실은. 예, 정말로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옥도 개념이 예. 현대에 와서 오히려 이제 중세시대 거치면서 예. 더욱더 활발해지기 일어났지만.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글쎄요, 사실 그 중세시대 마녀라는 개념도 중세시대 처음 등장한 거지만 그렇죠. 미신같이. 예. 그 전에는 구약은 마녀라는 개념은 없었고. 예. 그리고 지옥이라는 개념도 아마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있다면 되게 단순하거나 미약했다. 예, 뭐 어떤 단어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 2014년을 살아가면서 그 단어들을 확대 해석하는 확대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구약 있는 대로 놓고 보면, 그대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지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인가 문맥을 살펴보면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단순히 죽음을 말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예. 나중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이제 마귀하고 그 예비된 그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예비된 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슬피 울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갈고, 그다음에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평생 이제 고통을 받으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게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없죠. 네, 이것도 뭐 목사님들한테 한번 청취자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약에 이렇게 막 불타서 막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는 지옥이 과연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조금 없는 건데 기껏해야 이제 우리 단어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스올. 먼저 스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저기 음부란 뜻이잖아요. 이게 스올이 이게 사람 죽으면 가는 뭐 그런 어두운 곳인데. 이게 뭐 무덤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막 욥기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혹시 스월 대해서 뭐 목사님 또 여기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뭐냐면 그 개념을 잘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단순히 사람이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상상하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죽음 같은 거, 그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설명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그냥 상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포, 두려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담겨 있는 듯한 단어 정도지, 구체적인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제가 보기는 구약에서 그래서 더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더 하면 사실은 그건 그냥 제가 또 뭘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렇죠. 거죠. 없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생각하는 이해는 이래요. 구약은 일단 저기 뭐라고 현세적인 면이 좀 강해요. 사실은. 보니까 이제 병 없고 오래 살고 그다음에 부하고 그러니까 그 부란 개념이 이제 뭐 약대가 몇 개, 말이 뭐 소가 몇 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식들 많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애 잘난 여자 뭐 요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죽음까지만 얘기해도 아마 사람들이 야 이거 굉장히 이거 뭐 아주 무서운 거라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스월이라는 개념이 일단 그래요. 근데 십자군이나 뭐 오늘날 같이 우리 천국을 예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서움을 피해서 아니면 뭔가 자기가 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현세를 뭔가를 움직이는 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벌벌 떤다거나 한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자신들은 전혀 지옥에 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 이외에 이방 민족들하고 늘 어떤 접촉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또 어떤 그런 상상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기 무덤이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선산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 그 종파에서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줄 하면서 대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라인이 있어요. 무덤 라인이.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에 맞춰서 해서 나는 저기쯤 묻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라인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그 동굴에다 사람을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안치를 하는데 그 동굴이 이제 그 종파가 계속 쓰는 동굴이잖아요. 거기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거기 들어가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조상한테로 돌아가니라. 그 선에서 이제 죽음을 마무리하잖아요. 뭐 그 정도 선. 그래서 뭐 땅을 사서 말이죠. 그것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상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뭐 불안한 일이라거나 또 행복하지 않은 일이라거나 아니면 뭐 공포에 떨릴 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성경에서는 좀 보인단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때 우리 구약학 교수가 그 고대 근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 죽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무섭거나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예. 그 사막이잖아요. 예. 사막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황폐하고, 사람 찾는 촌이 이제 군데 유목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누군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예. 그 사람은 이제, 난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대. 왜냐면, 이제 이제 사람 사는 데를 찾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부활신앙이 뭐 나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지금 일단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란 장소가 지금 있다. 네, 예. 그 사람들 속에 그게 예. 이제 창세기나 신명기나 뭐 시편, 욥기에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우리 지금 상상하고 있는 네. 뭐 영적인 세계 혹은 죽어서 어떤 특정한 저 멀리 네. 있는 세계 뭐 이렇게 인식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구체화되진 않았고. 예, 그렇진 않았다. 구약의 기사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네. 예. 이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을까 할 정도로. 예.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게헨나라는 거잖아요. 예. 게헨나 보니까, 목사님 아시죠? 게헨나 뭔지. 예. 대충 설명을 조금 해주실래요? 뭐 저기 쓰레기 소각장에 쉽게 말해서 네네. 예, 불태워 버리는 곳. 예. 예.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뭐 마을 오물이나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예. 그전에는 고대에 뭐 유아들 태우던 데라고 하네요. 예. 거기 시체 소각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럽고 불이 나고 항상 이제 불이 있었던 곳이니까. 예. 예수가 그때 그 당시 이제 게헨나 얘기하면서 그 게헨나 얘기가 또 예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단어를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네네네. 사람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그렇죠. 쉽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기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 저런 거다 이놈들아. 예, 수월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 무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죽음 예. 뭐 이런 거죠. 게한나도 게한나 뭐 발음에 따라서 전 게한나라고 여기까지 게한나 발음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코란에도 이게 있대요. 똑같은 예. 어원인데 자한남인가요? 예, 예. 불구덩인데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그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말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 어둡고 예. 그다음에 죽으면 가는 예. 그다음에 이제 불도 나고 예. 하는 뭐 요런 장소 무가치에서 다 불살라지는 쓰레기 같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뭐 내용은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지옥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는데 구약에서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예. 구약만 가지고는 그런 목사님 우리가 구약을 읽었을 때 예. 나 이제 지옥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잘 안 잡히네요. 그죠? 잘 안 잡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는 해야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내용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방송에서 구약의 모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아닌 모형의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후손에 대한 복, 장수에 대한 복, 나라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이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에 자체적으로도 있고, 또 신약엔 교리적으로 설명이 분명히 되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그들이 복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거기에 담고 있었던 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명한 예를 들었던 것이 떡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떡 그렇죠. 얘기를 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수월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 그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런 말씀을 구약에 놔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심판 정도는 캐치를 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네. 예, 근데 그걸 캐치 못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끝까지 이제 넘어갔죠. 네. 예. 이제 구약의 말씀을 예수가 와가지고 뒤집은 사례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 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으나 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혼 얘기도 그렇고. 이혼 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서원 얘기, 맹세. 그렇죠. 거기서 구약 시대는 서원이 신앙 네네네. 생활의 어떤 한 형태였는데 서운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죠. 아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다 뒤집으셨죠. 예, 또 율법 얘기도 그렇고. 예, 가늠한 율법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예. 예수가 이제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예.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잖아요. 예. 무조건 죽이느냐. 예. 그렇진 않느냐.
뭐 그 원리가 더 중요한 거냐, 사랑이냐,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잖아요. 그 예수가 이제 그렇지만 지옥 얘기도 이제 예수한테 와서 또 반전이 되는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복 얘기도요. 예. 구약에서는 오래 살고 그다음에 뭐 집이 몇 채고 예. 뭐 동물이 몇 필이고 뭐 이런 개념인데 예수가 이후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로 바뀌잖아요. 예. 예. 이게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메시지거든요. 예. 아니 내가 뭐 능력 없고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줄 알았더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네. 예. 그거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 부자들은 아주 살떨리고. 예. 예.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약대가 낙탁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사본에서 좀 해석이 다르다고 하지만. 예. 그거를 넘겨 보고 났을 때 예수가 갖고 있는 그 구약에 생각하는 그 복이라든가. 예. 이런 인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예. 예. 그 목사님도 저기 설교 때 가끔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복뿐만이 아니죠. 예수가 이제 뒤집어놨던 게. 예. 예. 뭘 또 뒤집어놨냐면 이제 지옥 얘기를 또 뒤집어놨는데요. 예. 그냥 단순히 끝인 줄 알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잠잠했는데 예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지옥 갈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달리 예수가 이제 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너희가 죄를 짓게 하면 예. 다리를 잘라라, 손을 잘라라, 눈을 빼서 예. 그 얘기도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사지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도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었는데 예. 제사장들은 규례대로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뽑혀야 되고 그 예. 성전 일을 하잖아요. 예. 근데 손을 자르라니 니네 손을 잘라서 하나님 일을 성전 일을 못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놈들아. 예. 예, 내 다리 멀쩡해가지고 성전 일을 한다면서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나아. 예.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일단 지옥이란 개념이 제가 알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리고 또 이방인들한테 적용되거나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거나 뭐 이제 이 정도 선이거든요. 네, 뭐 굳이 있다 해도 지옥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니네 지옥 가 이놈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최저 전복적인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것이 굳이 꼭 제사장이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나시린도 사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도 동일하고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더러운 재물, 즉 그 마음이 더러웠단 말이죠. 그 재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재물을 드리는 거, 저는 거, 뭐 훔친 거, 뭐 눈먼 거 이런 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비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 드렸을 때, 재물 드리는 모습을 재물이 뭐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마당에서 다 불살르는 거였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걸 그냥 침묵으로 동조해버렸어요. 죄를 나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문책하신 거예요. 경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동일하게 이제 뭐 손이 잘못하면 손목 끊어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 삶의 태도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굳이 그 제사장에게만 적용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옥이 면제받는 줄 알았는데, 니네가 갈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충격이고 혼돈이고, 완전히 그 기존에 있는 그 믿음들하고 그 안정감을 해체시키는 거죠. 굉장히 큰 얘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근데 오늘날에도 그 우리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거듭나셨나요? 정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 아주 심각해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 마음이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예. 이 정도 되면은 그래요. 하고 이제 넘어가는 예. 마음의 평안 정도 문제인데. 예. 예수가 이스라엘에 다시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면 굉장히 떨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가 던진 메시지가 예.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라면 확신인 거잖아요. 예.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예. 뭐 이방인들이나 가는 지옥을 그렇죠. 내가 외가하고 있는데 너 거기 가라고 얘기하니까 예. 지금 굉장히 크죠. 예, 살 떨리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또 예수가 또 그렇게만 얘기한 게 또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지옥 같이 천국까지 생각해봐라고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 능력도 보이고. 완전히 예수의 이너서클인 줄 알았는데 니네도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그것도 아니고 요즘에 말씀 중심 그러잖아요. 네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네네.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끔찍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예. 한 40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 지옥에 가는가? 예. 지옥 얘기를 한 얘기가 이제 결국 지옥에 갈 대상을 우리가 지옥의 성격을 이제 자세하게 규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옥의 예수가 전했던 지옥의 메시지를 오늘 현재화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천국 이야기 했잖아요. 네. 왜 천국 이야기 하고 나서 그 몇 분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 방송이 어차피 유명한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몇 분이기는 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댓글 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천국 메시지하고 우리 방송에서는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형태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경의 형태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와서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러저런 질문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 같으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지옥도 동일해요. 지옥도 동일하고 지옥은 오히려 성경에서 더 언급을 해놓고 있지 않아서 형태에 대해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와 같이 이제 형벌을 받을 어떤 세계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송을 이제 통해서 하는 건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우리가 너무 무심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전혀 지옥과 무관한 사람인가.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옥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한마디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전혀 상상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택정된 민족이니까, 택정된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전혀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돌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다 어느 목사님 교회 다녀요. 예. 라거나, 나가 장로예요. 예. 라거나, 내가 교회 짬밥이 30년이에요. 교회 짬밥이 30년. 요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형이 목사예요. 라거나. 요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으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바로 예수의 질문이잖아요. 예수가 얘기하는 게 좀 달랐어요. 우리 대대로 영락교회 3대째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예. 순교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 목사만 8명이에요. 사돈의 8총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자랑거리가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목사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목사나 어부나 농부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오히려 그 인생. 더 그렇죠. 오히려 왜 목사로 하려고 하냐? 핍박을 당하면 이렇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가족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그저 지금 아시잖아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거. 네, 세탁소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카운터도 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잡을 가지려고 그 일을 죄송합니다. 또 잡이라고 해서 영어 자꾸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민자로 사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해요. 사실 저만이 아니라. 그런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복 받는다고. 우리 내 비즈니스에 복을 많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데 제가 목사가 온다고 복 받나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복을 받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옛날에 저는 제가 신학생이라고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그 복권 심부름을 다녔어요. 그래서 너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뭐 영빨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주택복권 네가 가서 골라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되면 역시 얘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그 꽝인 걸 갖고 오면 혼나고 막 그랬죠.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집안이 대대로 목사 집안이라고 한달지, 그리고 또 무슨 뭐 장로 집안이라고 한달지, 아니면 뭐 영락교회를 3대째 섬기고 있다고 한달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락교회 3대째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성경은요, 찢어지고 뭐 싸워서 막 헤어지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흩어지는 건 성경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대째 한 교회에 있는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막 그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지, 한 교회에 한평생 오래 그냥 시체말로 짱 박혀 있는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를 이어서 그 교회 다니면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아들도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3대째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교회 뼈를 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나서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할 것 같으면 목사님 입장이라면 교회 지도자로서 내쫓아야 해요. 내쫓아서 다른 데 가서 너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이니 차라리 영적 불모지에 가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쳐라라고 교회에서 내쫓는 게 사실은 맞는 신앙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교회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인재인데. 그러면. 과감히 내쫓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옥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옥 판결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한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떴고, 그다음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목사 집안이니, 뭐 아니면 목사가 몇 명 있는 집안이니,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지옥 얘기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더 해드리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옥은 뭐 이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가 저희 정답일 것 같고 여기서 더 얘기하다가는 오히려 덧붙이는 사람이 돼서 형태에 대해서는 그래요. 더 혼날 것 같고. 일단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또 다른 기준으로의 이제 지옥을 제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형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그럼 과연
누가 지옥에 가는가 예. 제 2편으로 예.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날 예수가 던져지는 또 다른 지옥의 메시지를 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좀 짧은데요. 드라마 같이 끊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또 재밌을 때 끊어주셔야 또 찾아오시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저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